예. 네 번인가 나오죠, 네 번.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뜻이 뭔가를 설명하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게 할렐루야지요. 그렇게 용어도 나오고 뜻도 풀이한 그래서 제목이 하늘에서의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새 생명에는 반드시 새 생활이 나온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근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새 생활이라는 열매가 나온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새 생명 전에는 우리가 무슨 생명 가졌을까요? 옛 생명인데 이 옛 생명이 뭐지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새 생명 받으니까 살아났지요. 새 생활 전에는 무슨 생활했지요? 옛 생활, 육적인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새 생명을 갖게 되는 이 순간을 성경은 접붙임 바 됐다 그러지요. 그래서 접붙임 바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돌감 압니까? 돌감. 돌감이라 하기도 하고 뜰따고 뜰감이라 그러지요. 뜰감. 우리 변지사님 고향에는 돌감을 뜰감이라 합니까? 뭐라 부릅니까? 그 뜰분 거 있잖아요. 그래 불러요? 땡감. 예, 땡감. 먹으면 하여튼 넣다고. 그런데 접붙이고 나니까 뭐가 돼요? 맛있는 단감이 되지요. 자, 돌감이, 뜰감이, 땡감이 이 단감 되는데 노력 필요합니까? 합니까? 열심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요. 접붙임바 되면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목사님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체질일 뿐이지 정말 나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돌감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니까 접붙임 받으니까 나는 새 생활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단감을 맺어야지가 아니라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감은 저절로 맺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여러분 발견하는 게 뭐지요? 내가 대단해졌네가 아니라 은혜구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노력과 열심히 돼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새 생명에는 새 생활을 하라가 아니라 새 생활이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는 여러분 남자아이가 되면 점점점 크면서 무슨 행동해요? 남자 행동을 해요. 딸이 자라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무슨 서러워요? 여성스러워져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명에는 바른 열매가 그래서 새 생명의 새 생활이란 말은 열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오전에 우리 김동기 집사님 친구가 이렇게 오셔서 제가 잠깐 인사하고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제가 우리 진보실에 잠깐 모셨더니 김 집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저분의 신앙 배경을 잠깐 말씀을 해요. 보니까 뭐 동생인가가 신천지에 오랫동안 있고 본인도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김 집사님 그래요. 자기 영접시켜 보려고 이랬더니 남이아베 타볼 이러더래요. 그런 분이니까 알아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나한테도 그나 못 짜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는 3가지 숙제가 있다. 이 2가지 숙제를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3가지는 하나님만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 죄 문제에 빠졌으니까 죄에서 해결, 사단의 것에 묶였으니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분이 예수님인데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더니 영접하겠대요. 그래 손잡고 영접하고 이제 지냈는데요.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메시지가 이제 단톡방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좀 지인들에게 우리 메시지를 유튜브로 이렇게 날리고 보내고 했는데, 보내면서도 사람들이 뭐 반응이 없으니까 잘 듣나 보나 이런 좀 의심적인 일이 많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지금 굉장히 많은 병을 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갈 만큼 그런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연락이 돼 그런지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목사 설교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설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신기하다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내 주변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인들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서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참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 음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주일마다 오후에 고백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다른 교단 장정을 참고해서 이 조직신학 강론별로 이단성과 정통교리 기준을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겠는데, 글자 크기가 괜찮습니까? 좀 확대시켜 드릴까요? 예, 조금 집사님 확대를 좀 해주세요. 이거 가능한가요? 자, 예, 고맙습니다. 자,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 단체는 뭐를 주장하느냐? 이신칭의를 부정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부정해요. 대신에 뭐죠? 주장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하면서 교주를 지금 나타난 뭐처럼 두 증인이 있는데 한 증인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증인이 이만희 나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부 구원을 주장합니다. 조건부가 뭘까요?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된다 라는 등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붙입니다. 그런데 정통교리 기준은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지요. 대신에 성도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러면 선행이 필요 없냐? 그것은 뭐죠?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뭐예요? 새 생활이 따라오는 거지요. 구원받은 열매지. 그렇게 노력해야 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인간론에 있어서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다. 영혼이 선재한다. 영혼이 죽으면서 멸절한다. 영혼이 선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영혼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내가 잉태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인데, 근데 여러분,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다, 요 이야기가 약간 여러분 좀 얼핏얼핏 들었던 이야기라 잠깐 언급을 하면 좋겠는데요.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다. 여러분, 죄가 유전되는 겁니까?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걸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곤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신랑도 신부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걸 유전이라 말해버리면 곤란한 이야기지요. 원래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로 우리 봐야 되겠지요. 자, 기독론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다. 신학적 용어로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내가 들었다. 이만희가 뭐랍니까?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푹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걸 줬다. 그래서 요즘 잘 안 오는데 교회에 있으면요, 목사 앞으로 신천지 지교회에서 편지가 매주 와요. 와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받은 이거 목사님 제발 거부하지 말고 와서 받아주면 좋겠대요. 막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게 엉뚱한 꿈이고 계신 줄 모르고요, 직통 계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계시받은 유일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나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자의적 풍류적 해석에 집착하는데, 특별히 계시록을 주장하고 할 때요, 아주 저걸 알레고리칼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끌어당겨가 설명을 하니까 성경에 정통하게 있지 않은 사람은요 거의 넘어가요. 왜냐하면 설명이 막 굉장히 신기롭고 재미있고 대단히 깊어 보여요. 근데 설명이 실제로는 알레고리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설명이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풍랑 만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셔서 이렇게 파도를 응용하니까 잠잠해지고 너희가 왜 의심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뭘 말합니까?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늘 불신과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그 말씀의 원래 핵심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알레코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풍랑 맞는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혜되지요? 맞아. 풍랑 만난 인생에게 딱 주님이 무리의 그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불신앙에 빠진 제자들의 불신앙과 창조주 대신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데 희한하게 해석을 하므로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미혹돼가는, 이단들이 흥황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어하고 완전하며 가감될 수 없고, 오직 성경은 신구약 66권. 무슨 말이냐니까, 이단들은 거의 성경을 갖고 말하는데 꼭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교리집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데는요, 무슨 원리지요? 무슨 원리 뭐 있기도 하고, 신천지에도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 자체 교재나 그걸 중요시하면요, 점점점 이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읽을 거 없고 이것만 알면 돼, 이런 주장을 굉장히 합니다. 점점 성경에서 나왔지만 나온 그것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게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이지요. 종말론도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제대로 해결치 못하고 하면 생고생을 하고 나서 천국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므로 천주교가 말하는 중간 단계 뭐지요? 연옥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데,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요, 뭐 천년왕국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은 덜리 올라가고 믿음 약한 사람은 천년 동안 생고생을 이 땅에서 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이래 말하므로 용어는 안 써도요, 연옥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고 죽은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성경에서 가르친다 하고 자료를 제가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4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과거주의적인 해석, 기원전 1세기 과거 사건으로 보고 유대 묵시문학으로 보고, 가톨릭에서는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언제 생겼지요? AD 590년부터 AD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1000년 동안 있었는데요,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요. 지금 로마 가톨릭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나오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야. 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적이다. 앞으로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사도 요한 당대의 일로 보고 5장 이후부터는 미래에 다가올 일로 보는 미래적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거스틴의 견해인데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다. 빛과 어둠의 왕국과 세력의 투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상징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주의 해석이 뭐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개신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해석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복음주의 입장에서 가져야 되느냐 할 때요. 자, 일부는 과거 사건을 말하고 있고 일부는 요한 당대에 있는 사건이고 일부는 장차 있게 될 사건으로 전체를 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복음주의적인 해석의 눈인데요. 결국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복음서, 선지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살피는 가운데 계시록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적인 것이고, 저희 교회가 지금 쭉 다루고 있는 부분도 제가 이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우리 1장부터 18장까지 보았고 오늘 19장 돌았잖아요. 그래서 뭘 나누냐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임재와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보았지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세상 끝날과 최후의 심판, 새 땅과 새 하늘 묘사를 보았는데, 어린 양이 7인 중 6인을 떼시는 거,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 요게 4장부터 7장의 내용이었고요. 8장부터 13장은 봉인된 7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천사의 두루마리 요한이 삼키게 되고요. 두 증인 등장하게 되고, 7 천사의 나팔 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여인 교회를 말하지요. 용은 사탄이죠. 등장해서 땅의 짐승 용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지요. 등장했는데 땅의 짐승이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들인데, 근데 모양이 뭐지요? 어린 양 모양으로 나타나요. 뭐처럼요? 아주 거룩한 선지자처럼. 근데 속은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사자들이 겉은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13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에서는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어서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드리고, 16장에서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등장해서 차례대로 대접을 쏟는데, 땅, 바다, 강과 샘, 해, 짐승의 왕자, 유프라테스 강, 큰 전쟁, 공중에 대접을 쏟는 이런 일이 16장에서 일어났고,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모양이 뭐예요? 7 머리와 7 뿔을 달린 짐승을 턱 타고 오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적그리스도 위에는 뭐지요?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자, 그래서 등장한 19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 자,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한 이걸 이제 보고 나서 19장에 들어오면서 첫 단어가 뭐지요? 오늘 1절에 뭐랬습니까? 2일 후에, 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진 후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들어옵니다. 1절부터 3절에 큰 무리의 찬양이 나오는데, 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이제 고백하는데요. 하늘에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하는데,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순교당한 이들의 찬양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임을 찬양하는데요. 큰 음료, 술에 취하듯 배교한 교회를 징계하시는 그 두 번째 할렐루야하고 노래 찬양이 나오는데요.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 말은 희생제사인 번제, 히브리어로 번제가 뜻이 뭐라고요? 올라. 하나님께 이제 히브리 용어가 올라인데 번제를 하면 향기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지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히브리 말이다 싶은데요. 번제를 연상시키는데 이때 화답하는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구조가 이렇잖아 그런데 그전에는 찬양대석을 따로 두지 않고요. 찬양대가 한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찬양 시간 되면 이리로 나와요. 나와서 회중을 보고 서요. 이렇게. 그 찬양을 지휘자는 이제 저쪽에서 일 보겠죠. 이제 모두가 다 서서. 자, 찬양대가 앉아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서 하지요? 회중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요. 찬양대도 일어나고 회중도 일어나고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일어서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데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던 거는 그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성경 공부라든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두란노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에 있는 그 서울에 거기에 제가 1년에 한두 번 세미나 위에서 가보면 그 예배를 가끔 참석을 해요. 하면 거기에 찬양 지휘자였던 박종호 장로라고 아주 덩치가 큰 분인데 아주 뭐랄까요 예쁜 목소리로 테너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이에요. 꽤 오래 전이라 젊은 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막 한 150kg 이 당당한 덩치로요 둥둥둥 하면서 나와요. 다가 서서는 찬양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하고 회중에 하고 그걸 보면서 늘 찬양되는 자리가 따로 있고 장로석도 따로 있고 막 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차가 된 그런 예배만 드리다가 그렇구나. 장로님들도 장로석 말고 교인들 속에 구역별로 들어가서 같이 챙겨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찬양대도 기회 되면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굉장히 좋은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화답하는 찬양 그걸 말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좌 주변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4절 5절이 일어나는데요.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립니다. 4장, 5장, 11장 엎드려 찬양 드리고요. 또 4장, 5장, 14장, 15장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천사와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24장로들이 또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것이 막 어우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다른 시간은 몰라도 여러분 찬양할 때 중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데 뭐 딴짓하고 있고 폰 보고 있고 뭐 책 뒤적거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은 신문 떡 가져가고 어디 신문 볼 시간이 그리 없어요. 신문을 떡 가져와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안 많이 그런데요. 교인이 한 100명 1000명 되면요 꽉 앉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 뒤에서 신문패가 보면 못 보잖아요. 자기는 못 본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이래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적어도요 찬양할 때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혹시 제사 옛날 드려봤습니까? 제사 지내봤습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옛날 제사 지내본 분 옛날에 한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제복 되시네요. 우리 책 집사도 옛날에 제사 지냈다 그죠? 제사 지낼 때 절하고 이럴 때 막 껌 씹고 이래 있습니까? 다 경건하게 합니까? 예, 다 집중하고
혹시나 걸릴까 봐 문지방에 다 치우고 얼마나 정결하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제사상의 음식도 슈퍼 가서 아무거나 안 사지요? 가장 극상품. 좋은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귀신한테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럴 때는 그런 중이 필요하지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이 자세. 그래서 시편 147편 1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억지로 하라 말라는 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이 학생 시절에 SFC 할 때 학생들이 그 복음송 이런 거는 하라 하면 열심히 하는데 찬송 이런 거 잘 안 불러요. 왜냐면 찬송이 조금 보수적이니까 막 같이 마차가 리듬하고 이게 이제 별로 안 내키는지 그래요. 그때 한 1000명쯤 모여가지고 이래 앉아 있는데 찬송 부르는 게 보이면 막 늘어지고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딱 그 대표 간사 목사님 나오더니 딱 군 출신인지 딱 서가지고 차려! 이러더니 100장 불러! 그래서 100장 내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 부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불러! 그래 한 번 더 불러. 또 한 번 더 불러! 이랬더니 20장을 불렀어요. 그럼 애들이 입이 될까요? 입이 전부 다 쑥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부르기 싫은데 또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렇게 찬송가 가지고 기합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 알지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 말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걸 막 기합 주듯이 한 번 더 부르라, 더 부르자. 그럴 일은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닌데 사실 그때 저도 타성에 젖어서 찬송하던 저였는데 그때 찬송의 의미를 희한한 그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음을 다스리는 음치였어요. 음치 알지요? 음악 음자에 다스릴 치자. 그 음치예요. 그래서 음치였는데 그때 그 순간부터인가 목이 좀 튀어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를 나는 소수의 사람 은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기합 주고 하는 건 아닌 거는 틀림없지요. 그래서 저도 찬송을 이렇게 부르거나 이럴 때 누가 안 부른다고 다시 부르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몫이지 억지로 요구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막 아이들 가라 하면서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찬양하면 막 이렇게 우유 먹고 모유 먹고 기분 좋을 때 아이들이 찬양합니까? 옹알이 합니까? 막 옹알이 하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뭐로 보십니까? 그게 아이들이 찬양을 보신 거예요. 음도 안 맞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혼자서 쭝얼거리는데 문제는 뭐지요? 만족하다는 거야. 이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흡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젖 먹고 있는 아이가 흡족할 줄 안다면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뭐지요?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이 또 음성을 듣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이란 말은 천둥소리란 말이죠. 웅장한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음을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연합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지요? 불순종으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리되어서 버림받았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크리스찬 경건서적 중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이런 책도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에베소 2장 3절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까요? 읽어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누구에게 가까워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때문에 못 갔던 우리가 죄가 해결되니까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죠? 호칭이 달라지지요. 그 호칭이 뭐지요? 아버지만 해도 대단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뭐랬냐?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불경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불렀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가까워진 친밀함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얼마나 연합되었으면 주님과 일체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여기는 아마 천사들 같습니다. 날개,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온 성도들인 것 같고, 이게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이 신부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서게 할 수도 없고 그림이라 그 이름 보니까 딱 써보면 홍기표 써졌어요. 권순애 썼어요. 예? 이게 누가 썼어요? 박순복, 방은혜, 또 우리 그 최온유, 또 김미진 이름이 써졌어요. 그죠? 정말 이런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상상의 그림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우리 이제 머리고요. 여러 고개를 숙여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마포라 그러지요. 요거는, 예? 면사포. 면사포. 예, 요거는 세마포, 드레스고, 예, 면사포. 맞네, 면사포. 자, 그런 존재인데, 우리 지난날을 보세요. 세마포인데, 은혜로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 지난날의 옷이 뭘까요? 예, 지금 이 날아다니는 게 뭘까요? 벌일까요? 팔일까요? 벌하고 파리의 차이가 뭐지요? 벌은 어디 날아갑니까? 꿀이 있을 때 날아가고 파리는요, 더러운 데 날아가요. 우리는 뭐 같아요? 파리가 득슬고 이런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고 신발 보세요. 이 신발 주면 신을 분 아무도 없어요. 거지도 이런 건 안 주서 신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세마포란 말은 뭐죠?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흰옷. 그죠? 그래서 이랬던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은 뭐지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은 옷이 뭐지요? 우리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를 우리가 입었어요. 지금 뭐 양복을 입고 뭐 입을 입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요. 어떤 이 고발이나 참소가 있어도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언제 여러분 주님이 이런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실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을 진정으로 내 영혼에 모실 때 이 옷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가시적으로 주는 거고, 지금은 정말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의의 옷을 입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했지요? 그 다음부터 여보 입을 옷이 없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뭐든지 입어도 잘 어울려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뭘 입어도 멋있게 보여요. 뭐 그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가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온다 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세 번째는 16장 15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네 번째는 뭐야?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부터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지요. 그 말이 뭐죠? 같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공동으로 관점을 가지고. 근데 요한복음은 같은 사복음인데도 공간복음이라 안 하고요. 그냥 요한복음이라 해요. 왜냐니까 사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 소개한 게 요한복음이라.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요, 7가지 비유만 요한복음에 기록했어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7교회, 7별, 7인, 7나팔, 7재앙, 참다 7으로 나오는. 한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7가지 복도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그 네 번째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어디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준비된 자예요. 덕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도 갖고 계시지요? 기름. 무슨 기름입니까?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네, 주님 주시는 믿음의 기름 준비한 자지요. 자, 모든 영광, 사도 요한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기에게 메시지 주는 천사 앞에 엎드리려니까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경배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만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데 누가 이 가로채지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는 아니라 하면서도 모든 관심이요, 교주한테 가도록 다 그렇게 맞춰 놓는 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잖아요. 천사는 대언, 심부름하는 영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천사는 세 부류의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천사장, 군대의 역할을 합니다. 천사장이 누굽니까? 미가엘이지요. 미카엘. 두 번째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지요. 그 다음에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주로 무엇의 대명사지요? 사단의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담당하는 하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요, 음악의 분야에 이렇게 예술에 치우치는 사람들이요,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일탈에 빠지는 경우 많아요. 왜? 사람의 인기와 관심을 끌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 루시퍼도 음악을 담당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내가 쫓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받을 메시지를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우리 받을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자, 시편 150편 마지막이잖아요. 6절에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냥 육신적인 호흡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스피리츠는 헬라어로 루하어인데, 그 루하어는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호흡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지요. 자, 계시록 5장 13절도 읽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의 중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기치도 않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1번 염려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2번 맞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해놓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내가 기억을 해요. 맞다. 여보,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릴 때잖아. 우리 창현사님이 우리 내 점검한다고
병원에 서울에 올라가신다고 하길래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진단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든 삶이요. 지금은 내가 모릅니다. 이게 큰일 같고 곤란한 것 같고 골짜기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죠. 지나놓고 보면 은혜인데 지금 은혜 감사하면 안 됩니까? 내 어떤 이해 수준 갖고 은혜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받을 메시지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누려야.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죠? 조금 나아간 이야기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갖잖아요. 그럼 아기를 가지면 처음에는 신부들이 세대기라서 아기 가진 거를 부끄러워 가지고요 막 움츠리고 살아요. 그 나중에는 점점점 움츠릴 수 없는 배가 점점 나와요. 점점 아주 그러면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아기 가졌네 딸인가 아들인가 뭐 이래요. 요즘 보니까요 아기를 안 하는 시대라 이래 댕기잖아요. 나 훈장단 것 같아. 훈장단 대장 같아요. 나 훈장 달고니 야 애국자다. 이렇게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이 마당에 애국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갈 자니까요. 얼마나 설일과 설레임과 감사가 마음에 넘칩니까? 이제 그래 내가 비록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야.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비록 이렇게 거리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는 어떤 신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라. 청첩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청첩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청첩장이 어디 있지요? 예? 그 청첩장이 성경이잖아. 성경이 청첩장입니다.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처럼 우리가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축복 누리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받을 메시지가 시작. 장차 부활할 몸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해야. 바울도 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일상생활에도 가끔 말씀드리죠. 똑같은 유격 훈련 받고요. 똑같은 기본 군사훈련 받아도 사병이 받는 것하고 부사관이 받는 것하고 장교가 받는 것하고 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장교가 부사관이 사병보다 더 강하게 훈련받을까요? 그거는 사병들을 지도해야 돼요. 그 내일 오는 자를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 인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뭐죠? 적절한 보상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란 축복의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있으므로 정말 하늘의 할렐루야 찬양이 화답하고 퍼지는 이 놀라운 일이 18장까지는 지상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19장부터는 하늘 이야기로 전개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보게 만드는 사실은 출발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반보섬에 유배됐댔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현실에 묶였잖아요. 근데 2장 3장에 그 7교회 이야기한 다음에 4장에서 뭐라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요한에게 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보게 한 다음에 다시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게 만드는 이 진행되는 계시록의 이 상태가 이런 어떤 순서들이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갖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면서 현실과 또 현장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시록을 통하여 참 우리가 참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미래가 있으며 소망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참 이 일을 위하여 선교 현장까지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또 마음을 담고 물질을 드리며 중심을 담으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교 현장에 귀한 복음을 위하여 생을 드리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계속 보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